자, 아까 2장 그 7절, 아모스 2장 7절에서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여기 나왔을 때 이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조금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그 말만 보고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 정정해 드리고 5장 4절로 오겠습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우선 이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려고 그랬죠. 이게 다 종교 중심지죠.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제 단을 쌓고 했던 곳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 우리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어떤 하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수 있어. 다 들어주실 수는 있죠. 다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하면 뭐하냐? 유명한 곳에 가서 예배하면 뭐하냐? 우리 지금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유명한 교회들도 있고 유명한 곳도 있고 그렇죠? 장소도 있고 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진 곳 뭐 이렇게 유명한 곳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면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델로도 가지마. 길갈로도 가지마. 부엘세바로도 나가지마. 여호와를 찾아.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진해 오시면 끌 자가 없다. 불을 베델에서 못 끈다. 응? 뭐 큰 교회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노 받을 자들이 피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서 7절 나오죠.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있죠.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를 찾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를 찾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찾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정의도 없고 공법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공법이 뭐냐? 이 공법은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있고 공법으로 됐지만 이제 미슈파트, 율법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잘 갖고 율법에 포함된 모든 것을 잘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법을 삼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겼느냐? 이 율법이 뜻하고 있는 바는 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딱 듣고 나 율법 잘 배웠어 이러면 뭘 잘 배웠다는 말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저건 저렇게 할 거야 이걸 어기면 이렇게 하고 저걸 어기면 저렇게 하고 여호와임을 잊지 마. 그렇죠.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드린 여호와임을 잊지 마. 율법 항상 그거 생각해. 그럼 뭐냐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임을 잊지 말라고 이걸 주는 거야? 그 율법을 주는 근본 이유는 뭐야? 율법을 주는 근본 그 공법이 뭐냐? 율법을 잘 이해하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될 거야. 망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럴 거야. 그러다가 내가 생각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돌아오게 한다. 율법 속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그러면 율법에 포함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운영되는 법. 그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율법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율법을 하나님이 뭘로 사용하신 거예요? 몽학선을 사용하시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베델에 나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여호와를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아야지. 이게 잘 들어보면 어떻게 다른지를 이게 구분이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빌면 이루어주셔야 안 이루어주셔야, 지성이면 감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춰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공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모든 종류가 똑같을까요? 그러면 다를까요? 그럼 다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종류가 똑같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이 절대신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신은 딱 하나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절대평가. 왜? 다 다른데? 내가 정한 기준이 다른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너무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정의를 다 땅에 던지는 자들. 이것은 뭐 우리들이 있는 그 도덕적 개념까지 다 포함한 거죠. 공법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듯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 법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다 내던진 자들이 사실. 그래서 여호와시라는 것을 계속 밝혀주죠.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계속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9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하나님이 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공법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한 자도 호련히 망해야 안 망해요. 강한 자도 호련히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간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실 수 있어요. 산성이 정복되기가 힘든 곳이죠. 하나님께서 호련히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호련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나올 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호련히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더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나가야 되고 나가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막 이제 원망하잖아요. 한 가지 재앙 해도 안 되고, 두 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되고, 세 가지 재앙을 내려도 안 되고, 10가지까지 내린 다음에 갑자기 호련이 나간대. 그 호련이 나가게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야, 음식 먹을 때 다 나갈 준비하고 음식 먹어? 6월절 다 짐 싸고 음식 먹는 거예요. 그리고선 먹고선 다 나오고 그냥 앉아서 먹고 짐 싸고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시킨 다음에 자, 오늘이 마지막 호련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신 증거다. 여호와신.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지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하고 있냐면 제가 저를 돌아봐도 참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왜 게으른 것도 안 변하고 조금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싶어도 또 지나고 보면 또 그래. 작년이나 올해나 또 비슷해. 저는 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호련히 변화시키겠구나.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게 그 타령인 것 같아. 모든 게 그러잖아요. 우리 사는 모습 모든 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사모도 그래요.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럼 제가 사실 속상해. 왜 속상하냐면 나도 변하고 싶거든. 근데 안 변해줘. 어느 틈인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 게으르고 좀 부지런해가지고 걱정 말라고 내가 다 한다고 잠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지나다 보면 또 늘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변화시킬 것이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싫어해 사람들이. 왜? 자기 존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거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해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여 지켜 세우는 걸 좋아하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낮은 곳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높이신다고. 너 높은 곳에 가지 말라고.
11절이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번역 이렇게 됐지만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악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는 거죠. 너희는 악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들이 그런 때에 있느냐? 지혜자들이 없죠. 왜? 말을 하면 힘들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바람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때, 이런 때가 바로 악한 때인데 그때 지혜자들은 입을 닫습니다. 지혜자들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지혜로운 말을 갖다가 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지혜로운 말을 계속 해줄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게 되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거 해봤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때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라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때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서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라며 남은 자를 궁일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선하게 나오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선악을 또 도덕적으로 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이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 미국에게 좋은 일이 북한에게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북한은 좋은 일이 미국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선악은 이건 규정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의 선악. 그러면 선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규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에요. 이 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선악과도 지어놓으시고 선악을 아는 열매도 나무 열매도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이렇게 딱 들어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것이 들어와. 그게 죄가 되고 죄. 그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죄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 가장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까 좋아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그래서 이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했을 때 우리가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여호와를 찾아. 그게 선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근접한 그런 내용이 될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찾아라. 악은 뭐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베델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고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 윤리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게 되죠.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 윤리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 도덕적인 그런 것까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예,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혹시라는 말은 기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궁일이 여기시지 않겠느냐, 뭐 어떤 기대, 소망 이걸 표현하는 거죠. 의심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혹시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대에 차서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계속 길갈로 나가고 베델로 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오라 통곡할 날이 온다. 내가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그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 마지막 날이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죠. 그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언제 재림하실지 안다. 그 날짜 해가지고 그때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는 기본적인 의미도 모르고 하는 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의 날. 그분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셔요. 근데 그 날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호련히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언제 뭐 예수님 오신다 이런 것 나오면은 또 시작되고 저게 미혹되는 사람들 또 많겠구나 이러면서 참 하나님께 참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에서 좀 지켜주시라고. 지금도 저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요한사도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확실한 소망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 말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여호와를 찾지 않아가지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서 오시옵소서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들어요. 주여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너무나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면 오히려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선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되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려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찬송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찬송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찬송하면서 그 마음속에 걱정한 거야.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정말 귀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실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잘 되는 일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을 딱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것이겠지? 그걸 누가 정답해요? 이 여로보암 시대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 됐던 시기라니까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시대 때 이방들이 다 꼼짝 못하던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망할 때예요. 다시 18절부터죠. 화이틀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누구에게? 망할 이스라엘에게는. 망할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방 나라는 다 망하고 자기네는 이제 우뚝 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날이 너네가 끝장나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다 죽고 소수만 알곡들만 그날 남는 날이야. 그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에요. 네? 사자를 피해서 살았다 했는데 곰이 나타나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물고.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 그냥 그 아픈 것을 막 확확 후벼 파시죠.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성회라고 딱 모이죠. 성회, 신년 축복 성회 해가지고 딱 모이고 지금도 그거 많이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누구를 안 찾는데? 여호와를 안 찾는데. 여호와를 안 찾고 다 뭘 찾아요? 하나님 올 축복, 올해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딱.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 행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교 행사. 미워할 뿐 아니라 멸시하죠. 기뻐하지 아니하죠.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화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축제 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나누면서. 응?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상한 심령.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심령.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주십시오. 그런 데를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냐라. 찬송 그만 좀 하라니. 그다음 지금 식으로 말하냐. 찬송도 좀 그만 좀 하고 모여가지고 매일 무슨 성유하는 거 그거 좀 그만 좀 하고. 다 그거 니네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24절 또 나오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여기서 물같이는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정의를 하수같이 강에 흐르는 하수처럼 흘리자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생각하면서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살피면서 계속 따라가야죠.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잔치 벌이느냐. 그래서 딱 그러는 거죠. 여호와를 찾아야지. 여호와는 찾지 않고 매일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 여호와를 믿지도 않으면서 뭘 잘 믿는다고 그래. 지금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즐거워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좀 불편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인해서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악을 범하면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상한 심령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야.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해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 좀 져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상관없다고 막 즐겁게 사는 거야. 막.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25절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지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지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은 신을. 그래서 완전히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멀리 쫓겨야 됩니다. 다메섹이 아까 저 끝에 있었잖아요. 그 멀리 쫓겨요. 그 찬송가 중에 멀리 갔더니 철영하고 고나며 이럴 때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그게 무슨 찬송인지 알아요. 얼마나 고난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가 멀리 떠나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얼마나 돼지 우리간으로 가는지 참 그런 느낌이 멀리 갔더니 철영하고 고난 했을 때 찬송가 부를 때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불러야 그 찬송가의 의미가 살아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기타냐 멀리 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찬송가를 부르면 그게 즐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제가 찬송가를 갖다가 너무 경망스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찬송가를 그렇게 경망스럽게 불러요. 찬송가 잘 생각하면서 부르면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고 정말 소망이 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찬송가는 일반 이런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부르는 노래니까.
그 찬송가를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송이 돼야 되죠. 그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처량한지 이런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얼마나 기쁜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자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본분이 무엇인가? 나 맡은 본분은 그런 찬송가 속에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서 즐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종교 활동은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찾는 것은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죠. 6장. 화이스 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신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6절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지만 얼마나 타락했는지 뭐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기도 한 적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또 보면 별 볼 일 없는 나라기도 해요. 왜? 똑같아. 뭐가 차이가 있어야지. 그냥 뭐 하는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야, 아직 우리는 멀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러겠죠.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주께서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 못 누리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응? 지금 마음이, 이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 누린 다음에 천천히 오세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흉한 날은 멀어.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 거야. 그게 강포한 삶이죠. 그렇게 해서 살면서 상하상에도 있고, 저는 아직 상하가 어떤 건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상하상에도 있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면, 이것도 요즘에 우리들 많이 선전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 5절에 나오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 다음에 또 흉내는 내요. 믿는 자들이라고. 다윗 흉내는 내.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거든요. 다윗은 정말 시인이면서 음악가면서 다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짓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 흉내는 다 내.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해. 다. 그 다음에 6절 나오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대접은 아마 하나님 섬기는 그런 대접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셉의 환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 그날을 위해서는 아무도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 날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자가 바로 지도자들부터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서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하고 선생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생 되는 거 좋아하지 마. 제일 먼저 시작돼. 제일 먼저. 저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 아이, 끄트머리 있으면 그냥 슬쩍 그냥 하나님이 한번 치실 거 앞에 있으면 많이 맞는 그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그거 얼마나 그거 힘든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다 바라보니까 참 좋겠다. 네. 지도자들은 참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니네들 먼저 제일 먼저 니네들 시작하고 니네들이 제일 심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떠드는 자의 소리가 그치게 될 것. 그 8절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느라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게 공이죠. 그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그걸 싫어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점수 막 내세우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자기들 중심의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한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건 싫어한다. 그래서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즉 끝내버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살할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 죽고 겨우 하나가 남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일컬었다가 끝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조차 찾지 못하게 될 것 나중에 그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것.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될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아주 쓰게 만든다. 인진 쓴 쑥을 말하죠. 그래서 쓴 쑥으로 변하게 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자기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었다고 자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된 거지 이렇게 찾고 있죠.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썼으니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인하고 완전히 공법을 쓸개로 다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법도 정하신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부름받은 것도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공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나중에 딱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게 벌써 태어나기 전서부터 정해진 일이에요.
자기가 어미 배 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사도. 그런데 자기가 잘못 살고 있어요. 오히려 다메섹으로 쫓아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도 몰라.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잘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딱 붙들어가지고 눈을 다시 뜨게 만들죠. 그게 나오잖아요. 눈을 가렸다가 다시 뜨게 만들죠. 그리고선 새롭게 바라보죠.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거 아니고 이 법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는다 하는 자부터 다 끝내버리겠다. 그러면서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한 나라는 당연히 장차 나타날 아수르. 완전히 쳐버릴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려. 근데 누가 그걸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까?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망하지 마라. 요나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완전히 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힘을 자랑했지만 호련히 망해서 학대받게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6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장, 이제는 이제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 그 이상을 이제 전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상을 보이시는데 우선 첫 번째 이상이 그거죠. 왕이 풀을 뱁니다. 왕이 풀을 베고 이제 왕이 풀을 뱉다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왕이 자기 몫을 다 챙기는 거죠. 막 백성들한테서 다 챙기고 말이죠. 다 챙기고 죽을 지경이 됐죠. 백성들은 이제 다 이제 왕에게 다 주고 나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풀이 움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잘하면 우리도 좀 먹고 살겠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아모스가 목자였죠. 목자니까 와서 풀이 다 뜯어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풀이 싹 나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이렇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때 주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 황충을 보내서 자라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약한 야곱입니다. 하나님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돌이켜 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는데 기도하니까 조금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보이죠. 그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냐면 이번에는 불을 내리시는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멸하셔버리십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는 불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경을. 그러니까 또 구하죠.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50명이 있는데 망하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안 망하게 하시겠다. 40명 이렇게 차츰차츰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계속 망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궁유를 베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궁유를 베풀고 계셨다. 벌써 멸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7절이죠. 세 번째죠. 자, 우리도 3번 그러죠. 이제 그렇게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멸하실 것도 참으시고 멸하실 것 참으시고 이렇게 멸하시려고 다 참으시고 저렇게 멸하시려다 참으시고 계속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은 뭐냐면 건물이 무너질 것인지 안 무너질 것인지 이렇게 쫙 측정하면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건물 선가를 측정하는 줄이거든요. 딱 보니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용서치 아니하시고 줄로 딱 채서 완전히 심판하시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환상을 딱 보여주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던 그 집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9절까지 나와 있죠. 즉 여로보암 집을 친다는 이상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이걸 전하니까 바로 10절서부터 나오죠. 고발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발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자, 9절까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환상까지 딱 보여주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이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여로보암이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여로보암 2세에게 나간 거예요. 여로보암 2세에게 나가가지고 이거 반란 일으키려고 이거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하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거 로마에 반란 일으키려고 이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막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정도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앞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를 갖다가 처형하지 않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도 반역자야?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함을 받고 반역죄로 몰리고 이렇게 할 거에 대한 그 그림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딱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11절 나오죠. 이게 얼마나 여로보암 왕이 들으면 이 화가 나겠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고발한 다음에 12절에 아모스에게서 와서 이러죠. 야, 너 살고 싶지? 빨리 도망가. 그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는 고발하고 아모스에게 와서는 협박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협박하느냐? 이게 거짓 종교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협박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구역 침범해? 너 남쪽 유다가 네 구역이잖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도 그렇죠. 지금 뭐 꼭 장사치처럼 하잖아요. 빵집 옆에 빵집이 생기면 옆에 빵집 주인이 좋아요, 싫어해요? 왜? 야, 내 먹거리 없어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내 먹거리요. 네가 왜 자꾸 내 먹거리 뺏으려고 그래, 이거죠. 그러니까 다 먹거리로 생각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죠. 거기 가서 유다 땅으로 가서 떡 먹어 너. 거기서나 가르쳐. 여기는 누가 가르칠 거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떡 먹을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치사한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치사한 말까지 다 해놨는데 이걸 아무 소리 안 봐,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야, 이게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 당시부터도 치사했었구나. 이런 말 있죠. 왜? 거짓 지도자니까. 아모스는 자기 꽃 다 버리고, 남쪽 유다에 있는 자기 꽃 다 버리고 북교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베델에서는 하지 마. 그렇게 와서 협박을 하니까 아모스가 다 말을 하죠.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하고 다르지. 너는 선지자하고 노릇하고 그러지만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뿌리도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뿌리가 있지. 네 아버지 하고 계속 물려받고 나는 뿌리도 없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우스운 사람이야. 제사장하고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지위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네가 생각할 때 참 우스워.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바로 15절. 그런 나야. 인정해. 그거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나 그럴 수밖에, 너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까지 다 갖고 있죠. 그러나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 어떡하냐? 이게 진짜 힘있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떡하냐?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 너 사도도 아니잖아. 자꾸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말이 나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방불한 거죠. 나 원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라고 하셨어. 그랬으니까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나. 그러니까 너 입담으로. 그 베델의 대제사장한테 아마샤가 그 대제사장 아마샤한테
똥나무 기르던 자가 그러는 거죠. 너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이게 보통 강단이 아니죠. 이게 말씀에 듭니다. 기가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기가 죽지 않잖아요. 네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빌라도가 말해도 상대도 안 해주고 나중에 예수님이 야, 너 나한테 말 잘하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 네가 뭐라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잘 봐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아무 말씀. 왜? 방백들을 의지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거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제 정말 이거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습니까? 진짜 이 장면을 우리가 옆에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이거 어느 편에 서지? 그게 딱 결단인 거죠. 그런 것이.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광주입니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뭐가 이르렀어요?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냥 끝이야. 딱 보여줍니다. 여름 실과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름 실과가 어떤 말이냐면 끝 마지막과 발음이 유사해요. 언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배 하면은 우리 배 또 요즘에 더 비슷한 예로 돼지에 있잖아요. 뭐 하면 돼지요. 그런 게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 거가 방구런 거예요. 그 여름 실과를 딱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발음이 끝 마지막이라는 발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끝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 여름 실과가 또 어떤 실과냐면 푹 익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맛이 없어가지고 버려지는 실과야. 그런 의미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4절이죠.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떠늘다가 낮아지리라. 여호와께서 그러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러잖아. 지금으로 하자면 이제 그때는 초하룻날에도 이제 월삭 초하룻날에도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보고 안식일에는 꼭 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돈을 벌으려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일요일 날에는 일요일 그 당시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하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딱 그런 거예요.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왜?
빨리 다음날이 돼요. 돈 버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그러는 거 알아. 내가 그거 안 읽는다. 너희들의 그 소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여기서 대머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 수치스럽게 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다 수치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머리를 완전히 수치스럽게 미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만든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라.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변하게 만든다. 네. 이스라엘이 원하던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세상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기근을 땅에 보내요. 그 망할 때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말씀. 공법을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라. 그렇게 만드신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다. 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예. 그래서 그 기근을 주신다. 마지막 때에는. 그 풍요롭겠다고 해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배만 부르는 양식만 있으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에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던 때니까 여로보암 때가. 근데 진짜 마지막 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은 풍요로운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완전히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항상 힘이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피곤해. 다 피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다 피곤하게 살잖아요. 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 기근에 지금 휩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아는데 돈도 안 벌리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다 원망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죠. 기근에 빠져가지고. 14절입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 나오죠? 베델에 가서 찾고 부엘세바에 가서 찾고 맹세하고 하는 거 다 소용없다. 그때 다 끝나는 것이다. 그것이 8절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9장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9장 마무리 짓까요? 잠시 쉬었다가 9장 마무리 짓겠습니다.